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너편 만나울에 가시면 두 개의 큰 퍼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퍼즐로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가져오셔서 걸어 놓으신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세어봤어요. 이 피스가 몇 조각인지 한번 세어보니까 1000조각이더라고요. 네. 한번 식사하시고 만나울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없는 그냥 검은색만으로 되어 있는 피스가 절반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지만 그 배경은 다 밤이기 때문에 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도 검은 피스 조각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 퍼즐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퍼즐을 맞추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을까? 1000개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때론 지루했을까? 전혀 그림의 모양이 없는 그 검은 피스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오셨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그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그 퍼즐 액자를 보면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퍼즐이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 저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퍼즐 하나하나가 채워져 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을 때 우리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대한 구원의 퍼즐입니다. 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 구원의 퍼즐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또 오래 참으셨고 그래서 구원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가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구원의 퍼즐 2조각을 끼워 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 십자가의 퍼즐 그리고 부활의 퍼즐이 끼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구원의 퍼즐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일이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만큼의 사랑이었고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의 사랑이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었지만 참 생각하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을 만큼의 사랑이었고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의 사랑이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결심과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한 요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있었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실 때는 살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앙상이 드러나는 끔찍한 고통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셨을 때 주저앉지 않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일어나셨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하셨던 첫 말씀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사랑의 외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버림받음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맨 처음 배우는 자기의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울 때는 저 배고파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저 아파요 라는 자기의 의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순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내면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를 가진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든 아이의 모습으로 어른들의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답게 울고 떼쓰고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그만큼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죽도록 나를 사랑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십자가를 통해 제 삶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망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할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 너의 존재는 망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이 시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마치고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가정의 가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훈이 이렇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저는 이 가훈이 우리 교회의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가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 줄 모릅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것은 되면 좋지만 또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담긴 교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멋진 가운 하나 우리도 만들자는 숙제를 저에게 안겨주었지만 이보다 더 멋진 가운은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돼서 망할 존재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이었다면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넌 결코 망할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부활은 너의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의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의 결국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죽어도 너는 다시 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4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친척들이 가끔 오면 첫째와 둘째에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지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의 이제 7, 8살이 돼서 돈에 대해서 아는데 둘째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1,000원, 10,000원짜리를 지어주면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 뒤를 잠잠히 따라다니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돈을 호주머니에 하나하나 넣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 둘째에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감히 제가 100원짜리를 꺼내고 10,000원짜리를 달라 바꾸자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딴소리 하지 않고 바꿔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지폐는 하나의 휴지에 불과했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만이 그에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제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폐를 가지고 가게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쮸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은 몸에 살 가죽을 벗기는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외치며 그는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쓰러진 후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많은 제자들이 복음 앞에 생명을 내던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내 인생은 다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산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예수 믿고 부활한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고 부활한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은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복음 앞에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때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보기도 했고 목을 자르면서 위협도 해보았고 불에 태워 죽여도 보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비겁했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내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너도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선포하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죽음을 이긴 만큼 사랑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셨고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그 무엇과도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무릎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을 만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고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 제자들은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증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엘리엘리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 속에 외치신 그 주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얻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을 만큼 사랑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인생 망할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도 좋지만 안 돼도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돼도 그것은 내 인생이 망할 인생이 아니라 안 되는 가운데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결국도 너희의 끝자락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길 만큼
부활은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그 영광이 바로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길 만큼 사랑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